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척 덥죠? 네. 제가 낮에는 평상복을 입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 이제 양복으로 갈아입는데, 양복으로 갈아입을 때마다 그냥 갈아입는 그 자체가 그냥 힘듭니다. 땀이 그냥 옷을 벗고 입으려는 순간 땀이 그냥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복 입는 것,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차려입고 나가시는 게 얼마나 힘드는가. 직장 다니신 분들 다 힘들게 생활하시고, 그보다 더 힘든 분들은 이제 낮에도 떼약볕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들 볼 때마다 참으로 수고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게 이 한 열을 잘 보내야 되는데, 말복이 한 일주일 남았죠. 희한하게도 매년 말복이 지나면 그렇게 무덥던 날도 기운이 꺾이더라고요. 저도 말복 지나면 시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요 한 일주일 10일 잘 버티시면 시원한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목을 두 번째 죽음 예고라고 정해봤습니다. 그것은 성경 30절 윗부분에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한 두 서너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꾸짖음과 똑같이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누구인가 묻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이 고난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거나 아니면 제사장이거나 그들이 왕좌에 등극할 때 또는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죠. 때로 예언자, 선지자도 일을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시다 는 고백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는 상시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맞습니다. 이름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백하는 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이에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늘 기억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다 하고 막아서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번째 또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좀 뒤에 가면 또 세 번째 또 예언을 하세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알도록 믿도록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무엇이냐? 아니 명령하시는 게 무엇이냐?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고난 받겠어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당시에 모든 유다인들이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는 지금은 비록 남이 나라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들은 우리도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높은 지위에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안 받아들인 것이죠. 이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듣는 귀. 듣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 말하는 뜻을 알아듣는 것이 제대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이라고도 하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듣는 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상대방의 그 의도, 뜻을 알려고 해야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대화의 상당 부분요, 상대방의 말하는 의도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걸 놓쳐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뭐 서로 한번 말을 맞춰보자.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너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을, 그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 식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곳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셨고, 그것은 천국을 예시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이 간질병 들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 상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절절 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이 없다 했을 때, 이 기도라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기도라는 것이죠. 믿음, 예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역사는 이루어지고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과 역사는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30절, 이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이제 오늘 본문이 33절에 이르면 갈릴리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늘 활동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 거기에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를 두고 갈릴리 지역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갈릴리 한가운데를 지나 가버나움에 가신 이후에는 이제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있는 것은 앞에 전반기 갈릴리 지역 사역, 그리고 후반기이지만 날짜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날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후반기인데, 그 사이에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요 사이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이제 사역하시던 이 갈릴리 중심을 지나서 가버나움에 이르고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갈릴리에서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고난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3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왜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자기 생각과 다르거든요.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각, 자기들의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자기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생각, 기대, 이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들어야 깨닫든지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귀는 있지만 막아버린 상태입니다.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한편에는 그렇다고 전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전혀 안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인즉슨 고난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리는, 여기는 아직 십자가라는 표현은 없지만 죽음에 이른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기들이, 자기 딴에는 다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는 거예요. 3년 동안 자기 가족도 버렸고 자기가 일하는 직업도 버렸고, 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3년간 지금 따라왔잖아요. 따라오면서 기대에는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스도, 거기에 따른 우리들이 높은 자리, 떵떵거리는 자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고난을 얘기 자꾸 하시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사실 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 부족,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면도 한편에 있었고, 또 한편에는 두려움도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따르고 섬겼던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많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게 그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거든요.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그걸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런 십자가형에 달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큰 운동장에 사자들, 맹수들이 있는 그 운동장에, 거기에 놓여져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시를 밝히는 횃불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무에 산 사람을 매달리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렀어요. 그게 도시의 밤에 그 어두움을 비치는 그런 빛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형벌, 십자가형, 맹수의 밥이 되고 또 횃불이 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데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 나섰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2제자와 다른 게 무엇인가?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형에 달리신 분, 그분이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또 눈으로 본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죽지만 살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한 번 죽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삶의 문턱에 다다랐다 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고난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누구나 다 순교를 당하고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중심에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신앙 갖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 앞에서는 두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게 이런 동일한 그런 형벌이 있게 된다면 정말 큰 두려움에 빠질 것 같아요. 과연 초대교회 교인처럼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런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늘 아무리 초연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막상 그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자, 제자들 이때 상황은 이해할 만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아직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욱이나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면이 있는 한편, 또 다른 한편은 33절 이하의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는, 그러니까 갈릴리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의 집이죠. 거기에 들어서서 이제 쉬러 그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가버나움, 이 집에 이르기까지 지금 같이 이 가버나움 한가운데를 걸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끼리 뭔가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신 예수께서 들으실까 봐 조용히도 논쟁했고, 또 아니면 멀찍이 뒤에 따라오면서 논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하는 것을 들으신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냥 토론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그들이 토론 정도가 아니고 34절에 보면 쟁론하였다. 그 말 가지고 논쟁하고 격하게 그렇게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하였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서로 이렇게 격론한 것이 무엇일까? 내용이 뭐냐면 서로 누가 크냐. 이거는 이미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지금 여기에서 고난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버나움 집에까지 오면서 그 길거리에서 서로 예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면, 왕이 된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울까요? 서로 크냐? 싸울 때 뭘 가지고 싸울까요?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크냐? 여기는 크다고 표현을 하였죠.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잘난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너보다 잘났다. 이 얘기 아닙니까?
더 잘난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니? 그리고 그것도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1번이다. 아니야, 내가 2번이야. 근데 1번, 2번, 3번은 이미 정해져 있죠.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 1번, 야고보 2번, 요한 3번, 그리고 나머지 9명이 서로 아마 격렬하게 싸웠고, 혹시 모르겠어요. 1, 2, 3번에서도 아마 싸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다른 본문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왕에 등극하실 때 우리 두 아이를 어떻게 해요? 왼쪽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 베드로는 밀려나겠죠. 그러니까 1, 2, 3번 사이에서도 싸웠고, 그 밑에도 싸웠고, 온갖 지금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그 밑면에 보면 이건 콩가루가 된 겁니다. 콩가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뭉쳐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숙고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으니, 선생님이니 스승이니 그리스도이니 어쩔 수 없고 자기네들끼리 피 튀기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신 후 제자들을 앉히시고 이제 차분차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5절 이하에 36절 7절에 보면 먼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희들의 본능,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첫째가 되고자 하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나에게 잘 보여라, 또는 너희들이 어떤 무슨 자격증을 한 10개쯤 따라, 또는 무슨 땅을 바쳐라,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대한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첫째와 끝이 어떻게 같은 레벨, 같은 것에 둘 수 있습니까? 이거 둘 수 없는 거죠. 첫째는 위고 끝은 아래입니다. 이걸 어떻게 뒤집어서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런 말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을 이해를 하질 못해요. 첫째가 정말 되고 싶어, 그러면 마지막이 되려고 해. 이 마지막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35절에 보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 싶으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없죠. 첫째와 끝이 어떻게 같은 레벨에 있습니까? 그 뜻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충실한 우리 영광교회가 됩시다. 우리 사이에서는 정말 서로 끝이 되려고, 다시 말해서 섬기려는데 먼저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이 안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루어집시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온 힘을 다하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11호에 애를 쓰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끝이 되려고 애를 쓰면 저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 저 낮은 자리에 가고 남들이 하기 싫어한 일, 그 일을 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 중심에 그렇게 섬기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죠. 아니 먼저 밑으로 들어간다는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첫째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죠. 마지막으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누가 갈등하고 누가 경쟁하겠습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땅이 지옥인 것은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첫째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이 지옥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 땅이 만약에 마지막이 되려고 애를 쓴다면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가? 모두가 다 마지막이 되려는, 섬기려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또 26절에 이런 모습입니다. 섬긴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물적으로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지금 베드로의 집에 다 앉아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은 아이 우선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모이면 애들은 가라고 쫓아냈죠. 이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애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들이죠. 낮은 자리에 있는 존재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쭉 둘러앉아 있는 가운데 부르셔서 안으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아이를, 낮은 존재, 약한 존재, 가장 마지막 자리에, 끝자리에 있는 이 아이를 안으면, 아이 안는다는 게 뭐예요? 나와 같은 존재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안는 거잖아요. 배척하면 안게 됩니까? 내보내죠. 나와 같은 존재, 중요한 존재다라고 안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는 않지만 이 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이 요양원에 계신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아내한테 배운 건데, 예전에도 그렇고 요양원에 와서도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면회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늘 가거든요. 이렇게 내려오시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면 거기에 있다가 어머니 하고 이렇게 안아요. 그러면 어머니 얼굴이 쫙 펴지세요. 벌써 그거부터 기분이 좋으신 거야. 그래 저도 또 따라서 두 번째로 어머니 하고 또 앉죠. 그러면 어머니가 얼굴이 확 피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너희들 가라, 바쁜데 또 왔네, 가라. 그러면 또 이제 모시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한 번 또 포옹합니다. 어머니가 거기서 짧은 포옹이지만
늘 습관적으로 하듯이 포옹을 하시니까 안정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만이 안정을 얻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고 또 인정받으시는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경우에 어긋나지 않으면 포옹하는 게 참 좋다. 가족끼리 자주 포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큰 놈이 30, 나이도 잘 모르겠네요. 32, 32입니다. 남자인데 걔가 이제 서울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다 컸잖아요. 옛날 32이면 제가 애도 지금 낳고 두 번째 아이는 아직 낳지는 않았지만 다 뭐 결혼하고 이혼. 올 때 갈 때 저도 또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면 그 큰 성인이 좋아해요. 처음에는 이러다가 지금은 좋아해요. 그럼 싹 웃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포옹하고. 이게 포옹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셨다는 겁니다. 아이를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누구든지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그 당시에 작은 존재 하나를 안으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오늘 두 번째 고난 예고, 죽음 예고를 통하여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은 섬기라는 겁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가 되는 길이요, 천국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영접받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 우리부터 먼저 섬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부터 먼저 포옹하는,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진짜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